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관련된 본문을 그 중에서 본문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동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동참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통일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또 그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이 13장, 14장인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일부분은 읽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모세 오경의 책은 굉장히 또 중요한 책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뭐죠? 백성 민자의 숫자 수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가 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가 1장에 있고 26장에 나오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내용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붙이지 않고 주로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첫 단어들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광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이 민수기의 내용,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과 백성의 숫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이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영성은 나의 정말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추악한 죄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이 광야에 우리가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사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지금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러분 통독하시다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10절까지 읽다가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민수기 10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전부 이동 없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 시내산 밑에서,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또 성막 만들라는 것도 받고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뭘 하냐면 성막도 만들고 레위기의 규례대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부터,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지금 민수기 10장 11절, 그때부터 드디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이제 떠가지고 이동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만 지낸 시간이 얼마 기간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약 1년 맞습니다, 유장로님. 약 1년인데요. 조금 정확하게 하면은 11개월 정도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출애굽기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원년으로 잡습니다. 1년. 그리고 그 달을 첫 달이라고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은 첫 달 19째 되는 날, 14일 되는 날 저녁에 6월절 그걸 어린 양을 잡고 15일째 비로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달이긴 한데 15일째 출발하는데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는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만에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이게 출애굽 원년 3월 1일인지 아니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어쨌든 1월 14일 6월절 지내고 15일부터 출발했다고 치고 3월 정도에 도착했다 치면 한 약 2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지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십계명 받고 그 율법 받고 성막 만드는 거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이 언제 세워집니까? 성경에 표시해 주세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언제 세워졌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1년 됐을 때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게 성막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 그 지성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룩의 내용이 지난주에 사랑으로 실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딱 1년 되는 그 시점,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그 시점에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겠죠. 어쨌든 2달 잡고 3개월째 되던 날에 왔다 치고 지금 한 9개월 정도, 그렇죠? 또는 길게 보면 10개월 정도, 이렇게 9개월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 보십시오. 민수기 1장 1절도 성경에 꼭 표시해 두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째 달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면 지금 하나님이 한 달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민수기에 이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숫자 세라는 거예요. 숫자. 근데 어떤 숫자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 세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야, 너네들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보면 약 60만 장정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인도 있고 애 2명 치고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간 걸로 우리가 그냥 추산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몇 명이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출애굽한 지 딱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세어라. 몇 명인지 세어라. 근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만 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 배치를 하죠. 12지파가 어떻게 지금 이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있고 이제 이동할 때는 언약궤 먼저 딱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군사가 이동할 때의 그 행군 순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요, 이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그것만 고백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는요, 제가 처음부터 결론 말씀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군사가 몇 명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와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14절, 아니 3절에서 4절 두 절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자신의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뭐예요? 나는 군사다, 군대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한 많은 세상,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처음부터 나의 군대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 저희들이 쓰는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선교적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처음부터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나는 구원만 받고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격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이유,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 위한 삶, 선교적인 삶이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적용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하여. 어쨌든 다시 날짜로 돌아와서요, 지금 민수기 10장 11절 보십시오. 거기도 성경에 딱 표시를 해두세요.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둘째 달 첫날부터 해서 10장에 걸쳐서 지금 2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20일이 지난 게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숫자 세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족장들이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렸잖아요. 거의 12일 빼고 이러면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할 시간밖에 없었어요, 행군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한 셋째 달에 도착했다고 한 거에서 둘째 달 20날, 이거를 이제 다 치면 시내산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시간들이 약 11개월 정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이 어떤 수준을 원하시는가, 십계명과 거기에 따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법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제일 큰 장애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죄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해주셔도 죄 있는 인간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군사들이 몇 명인가, 이 숫자거든요. 여러분 1차 계수에서 몇 명이었어요? 결론이 몇 명 나왔습니까? 혹시 읽으시다가 마음에 꽂히셔가지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그게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나오죠?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수는 이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숫자, 인간의 숫자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숫자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게 처참한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숫자에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민수기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60만 3,550명 중에 달랑 2명만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숫자 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도 출석 얼마 하고 있는지 세요. 그리고 우리도 숫자 세요. 헌금 얼마 하는지도 숫자 세요. 근데 진짜 숫자 세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일으킴을 받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가 숫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제자 공동체의 리더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똑같이 12명이 정탐꾼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대다수 10명은 야, 저기 가니까 뭐 과실도 있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저기는 뭐 네피림도 있고 막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눈에도 메뚜기인데 저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본문에 악평했다, NIV는 bad report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bad, 악하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뭐예요? 아름다운 땅이라, 들어가자, 취하자, 하나님이 주셨다,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은 누구 말을 믿었다고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대다수 10명의 말을 믿어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판단 때문에 뭐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군사 훈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거룩함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은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피, 무기, 우리가 과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볼까요? 지금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또 모세는 날마다 또 뭐 광채가 나고, 그렇죠? 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예배의 방법도 가르쳐 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흠양하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발! 그러니까 10장에서 출발했으니까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 1년 동안 말씀 훈련 받으면 뭐해? 에? 그렇게 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다 가르침 받고 거룩한 삶이 뭔지 다 들으면 뭐해? 첫 번째 반응이요,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시대의 백성들은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백성들이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 무지합니다. 이제 막 나왔는데 바로 첫 원망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벌써 10가지 재앙 다 봤어. 다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 능력 다 봤어요. 근데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그 병거들이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것으로 끌고 나와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반응 아니에요? 그게 죄된 인간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의 반응과 지금 시내산에서 11개월 훈련받고 출발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대처하시는 반응은 완전히 틀립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백성들 수없이 원망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이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명도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민수기가 하나님의 관심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가 그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첫 번째가 원망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불로 그냥 끝내버려요. 이때부터는요, 그냥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숫자에 들지 못하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불로 확 불받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깨달을까요? 아, 다음엔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바로 몇 절 안 돼요. 한 3절만 가면 또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경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통 히브리인들 말고도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 댈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쟤네들이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실은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어. 네. 여러분, 탐심 은 신약 성경에서 곧 우상 숭배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탐심입니다. 그렇죠?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 그 전에도 출애굽할 때도 배고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만나 주셨어요.
어쨌든 약 1년 동안 지금 만나만 먹고 있어요. 엄마,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만나. 저녁 메뉴가 뭐야? 만나. 이렇게 매일 하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8절 읽어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만나에 대한 불평도 있긴 있는데요, 만나 말고 고기, 오늘은 좀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언제까지 만나만 먹을 수 있어요? 제발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이런 탐욕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만나에 대한 설명을 민수기 11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 만나는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왔고요, 생만나를 먹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거야. 야, 이거 좀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 먹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인데 여기서 그 쓰인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NIV 성경은 나와 있어. 올리브 오일을 쳐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야. 처음에 그 생만나 먹을 때 맛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먹었던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의 뜻은 저게 뭐지? 이거거든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라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질문: 꿀 섞은 과자가 11개월 1년 지나면 기름 섞은 과자가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초반에 하나님 주신 이 생만나를 사람이 자기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어떻게든지 간에 뭘 해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결합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못 살아요. 고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탐욕, 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 생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에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올리브 기름도 치고 뭐 좀 잘 드실 수 있도록,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찜통으로 쪄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통독하시고 말씀 묵상하실 때에 생만나 받으시는 그 은혜로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망하고 탐욕을 품고요, 또 한 장 또 넘어갔어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 좀 나아졌나? 참고로 고기를 달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거든요, 출애굽 때처럼. 근데 출애굽 때 그냥 고기를 달라 하는 거에 대한 반응하고 여기는 좀 틀려요. 그래, 먹어라, 먹어라, 그냥 처먹어라, 코에서 그냥 메추라기가 터져 나올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격했나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 좀 취하면 어때?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인이거든요. 흑인들 이쁘잖아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도요, 우리 안에 탐욕을 품고요, 비방하는 일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방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다는 모세를 향한 비방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비방의 근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유대인도 아닌 다른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 여인을 선택했습니까? 아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대답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평가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타락한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백성은요, 끊임없이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자꾸 집중받고 나는 그래도 모세 형인데, 나는 모세 시스터인데, 우리도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다 사람들은 모세에게만 집중하는가? 그러니까 이 탐욕의 마음, 교만의 마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되니까요, 곳곳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비방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공동체 전체에게 퍼진 가장 큰 일, 악평이죠. 악평. 예?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요, 여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요, 추악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나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서 그걸 통과한 사람은요, 2명이에요. 2명. 2명입니다. 나중에 이 2명하고요 20세 밑으로, 19세부터 저 밑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새로 나온 2세들, 걔네들이 나중에 모세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 한 번 더 하죠, 26장에.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광야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애굽의 화려한 걸 못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라이프 스타일인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예요? 들어가면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광야에서 실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으면서 그걸 전부 극복하셨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룩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탐욕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만족, 다윗이 고백했던 가장 인생의 낮은 모습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완전한 만족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고요, 또 뭡니까? 비방하지 않고 찬양하고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슈마다 문제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요,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자신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만 비방하지 않고 찬양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숫자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 묵상하면서 루이스 아름스트롱의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거. I wanna be in that number.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성도의 숫자인데요, 행진하는 성도의 숫자예요. 군사죠. 우리는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거룩함으로 요청을 받았고,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 능력 붙들고 승리하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도 숫자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사람 숫자가 있더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완전히 순종했던 자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면 그 숫자에 포함하시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죄를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통독하면서, 말씀을 쓰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추악한 적나라한 죄들을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의 심각성,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다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에 포함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함을 받기 위함이며,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 군사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승리를 주셨사오니 그거 믿고 민수기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승리한 자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에 포함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